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내가 전달하느냐, 이건 더 중요해요. 이 목사 오늘 밥 먹자고 하는 거하고, 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식사합시다, 다르죠? 같은 내용이에요. 밥 먹자는 내용인데, 이 목사 오늘 저희 밥 먹어 하는 거하고, 이 목사님 오늘 저와 함께 저녁 식사합시다, 어떤 게 나아요? 나중에 낫죠? 그렇죠? 예.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을 내가 듣는가 보다는 들은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해되시면 고개 끄덕하세요. 예. 제가 오늘 그 불가리아 선교사님에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자기 교회에 거린이죠, 거린. 얻어먹는 거린 두 사람이 교회를 계속 나오더래요. 왜 나오냐면, 꼭 예배 마치면 따끈따끈한 차와 함께 다과를 이렇게 꼭 성도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거 먹기 위해서 꼭 주일날이면 교회를 나오는 거지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얻어먹고 하는 그 두 사람인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몇 달을 지나고 나니까 아주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이발 다 하고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거지가 갑자기 양복을 입고 넥타이하고 이발하고 말끔한 신사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물었어요. 어쩐 일이냐. 제가 몇 달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희망이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누더기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이제 누더기 벗어버리고 양복을 차려입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종이 되기 위해서. 자,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매주일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지혜. 한 사람은 지금도 거지라는 거예요. 계속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금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거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반응이 긍정과 부정으로, 신뢰와 불신으로, 깨달음과 거부감으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로움과 거만함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띄워주세요. 시작. 자, 보면 오늘 잠언 9장 7절에 12절 보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그랬어요. 자, 아까 그 한 사람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고 지혜로움을 통해서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줬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이냐고 하는 지혜가 10절 봅시다. 시작.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0절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2절 3절에 뭐가 나오죠?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자, 오늘 열처녀가 함께 있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다 똑같이 들었어요. 알아요. 며칠 날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몇 시에 온다는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충분히 언제 오시든지 간에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나 다섯 처녀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신랑을 만났죠. 잔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강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 때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다. 거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25장 20절 시작. 자, 이 다섯 달란트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시 말하면 주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일자를 남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 25절, 26절 보세요. 자, 시작. 자, 이정은 주인을 잘 알았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낌이 뭐예요?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느끼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잠언 4장 6절 7절 봅시다. 잠언 4장 6절 7절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세상에 금은보화가 있고 귀한 것들이 많지만은 지혜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가지고 있으면 너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잠언 8장 11절 보세요.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했어요. 제물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농산물로,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꼭 여러분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에 첫 새끼란 이 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첫 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고 첫 것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철저히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지금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게 있냐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모든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찬양을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뭐냐면 예배는 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내 중심이 지금 무엇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미움이 있느냐? 분노가 있느냐? 아니 또 시기냐? 질투냐? 그거 다 먹고 와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란 그 말이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이 교회가 필요한 것 이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기 8절 9절이 핵심이에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는 우리 청강교회 특히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 있고 의로운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27년간 목했잖아요. 믿어요. 다 의로운 사람인 줄 믿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하고 더 학식이 넘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명철을 구하라. 명철이니라. 지혜를 거룩한 줄 아는 것이 명철. 명철이 뭐냐? 바로 명철은 총명하고 사려가 깊다. 지혜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리가 깊고 사리가 밝고 총명한 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지혜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 자, 성공자의 특징이 5가지가 있고 패배자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패배자의 특징이 5가지가 뭐냐면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이에요. 절대 패배예요. 항상 찡그리고 다녀요. 주로 땅을 보고 아래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남의 단점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과거나 현재의 나쁜 상황만을 기억하고 그 나쁜 상황만을 보는 것. 이건 100% 패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공자의 특징이 뭐냐? 말할 때마다 긍정적이에요. 항상 밝고 웃고 다녀요. 주로 상대의 사람의 눈과 귀를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타인의 장점만을 거의 이야기하는, 그리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는 은혜 받은 일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선택권이 있어요.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게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선택이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느 쪽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 바꾸면 삶과 신앙생활이 멋지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강교회가 성장하느냐, 침체하느냐, 혹은 퇴보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재직들의 생각과 생활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느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재직들의 생각에 달려 있단 말인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근원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창조로 나타나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생각이 모든 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이 목사님, 목회 성공을 바라십니까? 목회 성공을 꿈꾸시냐고요? 교회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 성공을 바라고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저도 지금도 목회 성공을 바라고 있어요. 이미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라 또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 계획 속에 맞는 목회의 성공을 지금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고 있어요. 은퇴전에는 청강교회의 부흥을 기도했지만 지금은 모든 교회들, 관여가 있는 모든 교회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직들도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성공하셔야 돼, 목회.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재직들이 가져야 되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바꾸란 말이에요. 뭐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는 개념에서 우리라가는 개념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바꾸게 되느냐? 부정적인 생각은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좀도둑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좀도둑이 슬금슬금 갉아서 생명까지도 갉아먹는 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빨리 추스려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날아가는 그 생각에서 우리라가는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피곤의 에너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힘의 에너지로 얼른 바꾸셔야 된단 말입니다. 즐거움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행복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감사를 열심히 찾으십시오. 긍정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모든 성도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긍정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덜어주고 희망을 가져오며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긍정의 마음으로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 23절 보면 귀신 들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못 고쳤어요.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23절에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긍정으로 생각하라. 믿으라. 그러면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비밀을 지키자. 비밀을 지키자는 거예요. 자, 잠언 10장 12절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했어요. 또 잠언 11장 13절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20장 19절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을 지키셔야 돼요. 자, 왜 헌신 예배에 이 말을 할까요?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사모님이 그래요. 가서 축복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헌신 예배인데 무슨 축복을 빌어? 주일 오전 설교 같으면 내가 헌신 예배가 아니면 축복을 좀 빌었으면 좋겠는데 헌신 예배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세 가지를 주셨어요. 생각을 바꾸라 그라. 비밀을 지키라 그라. 세 번째, 견디고 참으라 그래라. 이걸 주셨어요. 자, 남자는 자기 비밀보다 타인의 비밀을 성실히 지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타인의 비밀보다는 자기의 비밀을 성실히 지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바로 여자에게는 비밀이 재산이에요. 어떤 재산이냐? 타인의 비밀은
수다로 팔아먹을 재산이에요. 다 남의 비밀을 수다로 다 팔아먹는 재산, 이 타인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비밀은 교양을 사들이는 재산이 자기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준우 장로님, 비밀이 있으셔요? 있어요? 정 장로님, 비밀 있어요? 그럼 김양덕 권사 비밀이 있어요? 네. 비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청강교회 장로님 권사님 참 정직해요. 제가 만나서 물어본 사람들 가운데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비밀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다 비밀이 있어요. 저도 비밀이 있어. 비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비밀의 관리 능력이에요. 이 비밀의 관리 능력이 없으면 사랑도 깨지기 쉽고 인간관계도 깨지기 쉽고 사업도 깨지기 쉬워요. 사업가도 잘 두죠. 비밀 관리를 잘못하면 사업도 깨지는 거예요. 오늘 비밀 관리 능력이 없으면 신앙도 사명도 깨지기 쉽단 말이에요. 비밀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비밀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비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시험하는 도구가 바로 비밀 이야기야. 자칫 신뢰성의 근본을 흔드는 흉기도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멋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막 이렇게 그 약점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그 교회에 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간질되니까. 그러나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재직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강교회 모든 재직들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슴,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밀을 지켜주셔야 돼요. 세 번째, 조금 어려운 영어인데 똘레랑스 해야 돼요. 이 똘레랑스란 말이 뭐냐면 라틴어에서 나온 영어인데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견딘다, 참다란 뜻이 있고 하나는 관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견디고 참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내게 지워진 부담을 견디고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워진 짐이 있잖아요. 자, 목사님도 그리고 장로님도 사모님도 안수 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구역장도 교사도 기관 회장도 찬양 나원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워진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라는 이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 이게 무겁든지 힘들든지 바로 그걸 견뎌내는 것이 신앙이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고 견뎌내는 것이 사역이고 견뎌내는 것이 헌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부담들 견뎌내셔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 누구나가 다 갈등이 있어. 다 역경이 있어. 우리 목사님에게도 갈등이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갈등이 있어.
힘든 역경들이 있어. 다 거져 있어. 그 갈등과 그 역경마저도, 때로는 시험마저도 견디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 견딤 속에 성공이 있는 것이고, 그 견디고 참는 속에 응답이 있는 것이고, 견디고 그 참는 속에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견뎌내고 참는 그 속에 행복이 있고, 마지막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고 견디셔야 돼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부담이 있었어요. 핵심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라는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담을 주님이 견뎌내셨어요. 멸시도 견뎠고, 그리고 찔림도 견뎠고, 상함도 견뎠고, 곤욕도 견뎠고, 그리고 수치도 견뎠습니다. 채찍도 견뎠고,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도 견뎌내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견딤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치료가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똘레랑스의 뜻이면 관용과 아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관용, 아량. 관용은 뭐냐면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 이게 관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장 우리에게 부족한 품성의 하나가 바로 이 관용이에요. 특히 청강교회의 가장 부족한 품성이 관용과 아량이에요. 관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지라 그랬어요. 주께서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세에 종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품성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용이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받으셨어요. 나 같은 자를 품으셨어요.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나를 종으로 삼으셨어요. 주님의 그 관용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지금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자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관용이 나를 있게 한 겁니다. 우리도 관용해야 됩니다. 주님의 견딤이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견딤이 내가 자유한 것입니다. 주님의 견딤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냐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견디야 합니다. 청강교회 자식들이요, 견디십시오. 청강교회 성도님들이요, 관용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품성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 견디고 참는 재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당신을 경외하는 것, 당신을 아는 것. 나를 경외하거라.
나를 아는 자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9장 10절 보겠습니다. 9장 10절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예요. 그런데 이 변화 놀라워요. 변화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해서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지혜로운 사람, 아까 그 거지처럼 변화되어 그 사람은 지혜롭잖아요. 변화를 되어서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변화를 두 팔 벌려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변화를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물도 여기 물이 있는데 웅덩이에 고여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물은 썩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이게 놔두면 이 물은 썩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해바다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물이 흘러서 자꾸 내려가야 이 물 자체도 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는 힘이다. 어떤 힘이냐? 산 것을 죽지 않게 하는 힘,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막강한 생명력이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직들 이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강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는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있질 않아요. 무단히 변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은퇴 후에 이제 자유다 그랬어요. 자유잖아요. 뭐 신방갈 준비합니까? 설교할 준비합니까? 뭐 새벽 기도를 합니까? 뭐 누가 뭐 죽었다 해도 뭐 걱정됩니까? 다 자유잖아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영적 고갈이 오더라고요. 내가 세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얻어맞고 깨달았어요. 그래요. 변화는 유지돼야 돼. 더 갈고 닦아서 변화가 멋진 복으로 나타나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도 목회할 때만큼은 기도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저녁에 꼭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막 깨우면 2시고 또 12시고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기도. 그래서 늘 말씀을 봐. 그리고 늘 설교 준비해.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니까. 이 설교 준비는 화요일 날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연락받아서 화요일 날 하나님 내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뭡니까? 뭘 지냅니까? 너 나라 축복 설교도 아니고 헌신 예배인데 그때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변화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 변화를 유지하고 복된 변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만 안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다음 뭐죠?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그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의 변화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힘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에 의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이, 일하지 않는 것은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가져다주는 축복은 무엇인가?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잠언 오늘 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가 주는 축복이 뭐죠? 바로 내 날이 많아진다.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한다. 땅에서도 장수지만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들이 계속 길어진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들이 길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그 지혜가 바로 내게 유익할 것이라. 이런 지혜가 여러분을 유익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잠언 4장 6절 봅시다. 지혜로운 자의 축복이 뭔가? 잠언 4장 6절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오늘 지혜가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랑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호와 사랑과 지킴의 복이 바로 지혜로운 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일에 헌신하세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타인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타인의 비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참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